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라,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라라는 제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마지막 강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전체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과 또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리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신학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표적은 보았는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의 영광, 정작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붙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이 44절 바로 이전에 43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영광은 왕관 쓰고 보좌에 앉는 것이지 십자가 못 박혀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십자가가 영광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까? 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을 좀 샅샅이 뒤져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해요. 외쳐 이르다 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라조인데,
이 크라조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한 3번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좀 보여요. 요한복음 7장 2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7장 37절을 봅시다. 7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께서 크게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목마른 자, 영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은혜의 근원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역시 여기도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47,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신분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당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시면서 그냥 잔잔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 핑계댈 수 없고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알게 하셨고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너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 하시느냐? 자, 45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이유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나는 너희에게 빛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을 얻고 지금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빛이 지금 비춰질 때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 빛이 사라지면 다시 어둠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 중요한 내용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뭐예요? 은혜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듣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빛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빛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네가 살 때고 지금 네가 기도할 때고 지금 네가 영생을 얻을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여 내게 주신 은혜의 때, 내게 주신 생명의 때, 내게 주신 능력의 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7절부터 48절인데 47절 말씀을 좀 봅시다. 4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한 구절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나의 의를 계속 만들어가면 난 스스로 구원을 얻는 자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면서 뭐라 하시냐, 스스로 너희가 의를 쌓고 네가 공로를 쌓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예수님께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8절을 봅시다.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분명히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의 때를 놓쳐서도 안 되고 은혜 받을 때를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항상 구원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의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우리가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붙잡아야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나중의 때를 말하지 말고 지금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목 놓아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만 살리기로 하셨다면 이렇게 크게 외쳐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모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마지막 49절, 49절, 50절 마지막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49절과 50절에 중요한 주제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당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일을 내가 완성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3절, 1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실제적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결국 이루셨고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보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지름길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살게 하신 이유, 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살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여러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은사와 힘, 이것을 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적과 현상에만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날마다 빛이신 주님을 따르며 영생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